저는 어렸을 때 아마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전기가 갑자기 나가는 일들이 그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렇지요? 전기가 나가면 어떠셨어요? 전기가 나가면 온 세상이 다 칠흑과 같이럼 깜깜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어두웠어요. 지금의 어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느껴지는 깜깜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둠이 올 때면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허락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어머님이 또 조금 있다가 제 방을 문을 열면서 촛불을 들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작은 촛불이 온 방을 환하게 비추어 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 조그만 촛불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은 물러가게 해주고 주변을 환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에 따뜻함도 주고 안도감도 함께 주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우리들을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빛이 되어라, 빛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아예 이미 너희는 빛이다 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며 그리고 책임이며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 빛은 아닙니다. 참 빛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신데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팔복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녀자, 창녀, 세리 그리고 어린아이 등등 대부분 사회적으로 배우지도 못하고 직업도 변변하지도 못하고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애쓰고 수고하여서 너희들이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큐티를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입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던 뜻은 무슨 말 뜻일까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말 뜻은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들으니까 나는 빛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나는 빛이 아직 안 되는데, 근데 계속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빛인 척 해야 하나? 이런 말씀이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앉은 우리 아이들 피식 웃으시는데 빛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달은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오, 맞아요. 달은 어두운 행성이에요. 그런데 달이 우리의 밤이 되면 환하게 비춰주죠. 왜 환하게 비춰줄까요? 어두운데, 달은 어두운 행성인데 밤이면 우리 세상을 환하게 비춰줘요. 그것은 밝은 태양이 달을 환하게 비춰주면 그 달이 환하게 비춘 그 빛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좀 되죠? 달은 어둠인데 우리에게 빛을 줘. 환하게 비춰줘. 근데 그 이유가 태양이 달을 비춰서 그 달이 다시 반사시키는 거예요. 달이 반사체인 거죠. 이것과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동일해요. 달과 태양의 관계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마치 이와 관계가 같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둠이에요. 빛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빛이 반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빛이야 조금 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가진 빛은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또한 너희는 빛이고 산 위의 동네이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 없어. 이 말뜻입니다. 이 말뜻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산도 많고 광야, 사막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산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 위에 꼭대기에 집을 잘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산 지형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거죠. 강야 같은 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쓸려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되 산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신석회암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집 외장벽이 그 흰 석회암으로 만든 외장벽으로 그 석회암으로 만든 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집 벽이 희끄무리해요. 그 예전에도 아주 이스라엘 오래전에도 그것으로 돌을 빚어서 집을 짓는데 낮에는 당연히 해가 있으니까 비춰줘서 그 빛들이 반사돼서 집이 반사돼서 보여지고 밤에는 그 집의 등불이 켜짐으로 인해서 멀리서 봐도 그 집이 훤히 보여지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은 열심히 빛을 비추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사막, 광야 이런 데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오랫동안 그
지나가는 길을 오래 가다 보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을 발견하면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빛을 비추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 그 나그네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마시고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들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헤이스라는 학자는 윤리학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신학의 윤리적 비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공동체는 산 위의 도시, 즉 하나님의 새 질서를 과시하는 모델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드러나 보여야 한다는 말인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이는 곳이고, 교회는 감추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존재적인 교회이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우리 교회는 리처드 해리스 학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빛을 잘 발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오셔서 해준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려워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섬겨주는 곳이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쌀 나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실에 있다 보면은 아주 당당하게 문을 노크를 하면서 밥 줘요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항상 밥을 대접합니다. 몇 명이 오시든 따뜻한 밥을 제공해 드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평일에는 우리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노인 도시락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면서 어디서든지 빛이 되라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오면 내 마음에 어둠도 몰아내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빛 대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되면 주님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두 사람에게 빛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우리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이 말이 아니고 곡식을 재는 도구로 쓰는 말인데,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PPT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연세 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몇몇 분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대박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사용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 말이 지금 여기 성경에서 쓰고 있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모디우스라고 그래요. 이 모디우스라는 이 말은 여기에 들어가는 곡식의 양이 약 9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조금 더 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말이 있었었죠. 어머님들. 예. 저 말은 저 모디우스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배가 들어가는 18리터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등불을 켠다는 것은 그 옛날에 성경도 없었던, 성냥도 없었던 그 시절에 불을 켜서 저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에는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빛은 숨길 수 없다. 빛은 빛날 수밖에 없다. 말 아래에 두어도 빛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빛이 참 많습니다. 빛을 내가 가릴 수 있을까요? 빛을 끄지 않는 이상 우리는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빛을 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저 어디를 가든지 빛이 안 나는데요? 어디든 제가 빛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빛의 자녀로서 빛이 나야지 되잖아요. 여러분, 달도 보름달만 있나요? 무슨 달이 있죠? 네, 우리 친구들은 또 상현달도 얘기하네요. 초승달, 그리고 반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태양을 비유해서 얘기해 줬을 때 어떨 때 상현달이 되는 걸까요? 태양의 빛이 조금 비춰질 때, 그렇게 되면 달이 뾰족뾰족하고 아주 날카로운 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보름달과 같은 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내 뜻과 내 의지가 더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더 우선이 되어서 될 때는 상현달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현해 가면서 실현해 가는가에 빛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휴 나쁜 놈 하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작은 실수라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어 까지도 하고, 어느 때는 더 심하게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는 학원을 운영을 할 때 참 믿음 좋은 중2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선생님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영광 엄마는 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집에서 계속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 영광이 너무 자기한테는 무겁대요. 엄마는 나를 공부하라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공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아이가 너무 정말로 힘들게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근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간에 보니까 옆에 청소부 아저씨가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저 청소부 아저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저 아저씨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청소부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날은 청소를 하시면서 길거리 청소하시면서 조금 더 지저분한 가게 집 앞을 청소해 주시고 내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청소부 사람들끼리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왜냐하면 청소하다가 오고 가는 차들도 많은데 차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나오신다면 그 아저씨는 어떨까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일까? 친구가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친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벼움을 가졌습니다. 영광은 내 삶 자리에서 내가 사는 그 행위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4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나라 정세가 어지럽고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4년도보다 25년도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평과 탄식으로 이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며 내 자리를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면 충분합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하십시오.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고 우리의 등을 등 두들겨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수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25년도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고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의 빛이 온 땅에 비춰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